네, 광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밤 11시 50분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현재는 여러 가지 많은 우려되는 일들과 남북한의 상황,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평창 올림픽의 폐막식에 누군가 참석한다는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딸이 이 한국에 또 와서 동시에 이 폐막식에 참석하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매우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할까요? 결코 단순하고 쉬운 어떤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전 세계가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전도자가 99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빌리 그레함은 과연 맨 오브 갓이냐, 빌리는 것 오브 사탄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희생양이냐, 이렇게 보는 영어권의 시각도 있고요. 또 BBC 방송 같은 영국의 방송에서는 쉽게 말해서 당연한 이러한 전도자를 20세기의 전도자라고 이렇게 당연히 칭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21세기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파루시아 에피파니 임하심의 역사가 우리 생전이 있을 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서서히 나름대로 매스컴에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흘리는 것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이제 브리핑하는 또한 미국의 그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쨌든 총기 규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젊은 친구들에게 We've been waiting for you라고 해서 오바마가 아주 칠링 메시지를 어린 티네이저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로 하면서 어떤 뜻인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미국 사회도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특히 나이들은 그러한 성경 전달하는 이러한 분들은 깊은 지금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증거로서 이 시대의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잠시 세계의 이목은 우리 한반도에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이방카라는 미국 대통령의 딸이 딸의 자격으로 온 건 물론 아니지만 제가 잠깐 있었던 미국 동부의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가 거기 주 도시인데요.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몇 번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지나왔습니다만 펜실베이니아 주의 펜실베이니아 대학 펜대는 필라델피아의 시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거기 대학원에 아마 비즈니스를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정통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 속에서 어쨌든 미국도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라고 직함이 있는 이 대통령이 딸을 파송해서 한반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깊숙이 나름대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지금 한미훈련이 잠깐 중단됐지만 이제 또 바로 시작될 것이고요. 그 와중에 북한의 가장 호전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자가 한국을 이제 올림픽이라는 그 이름이 평화인데 전혀 걸맞지 않게 지금 참석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우스 코리아는 내적으로 복잡하고 참담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일이 갈수록 우리의 삶과 혼을 빼놓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그 순수함과 믿음과 진실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마음 들뜨지도 마시고 구경꾼만 되지도 마시고 또 우리 사우스코리아에 있지 않다고 해외에 있다고 해서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듯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우주적인 대변혁의 시대 앞에 우리는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위 전문가로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와 전달자와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골방에 있는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가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렇게 녹음이 끊쳤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 몇 분간을 그냥 패스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안하고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만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깨어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뭔가 그 새로운 그 시대를 향한 21세기 초에 우리는 살고 있고 21세기의 모든 것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성경으로 본 21세기는 아마 가장 이 세상에 치열한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복잡해지고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경작 농사에 대한 마무리가 심히 가까웠다는 증거로 보여야 되고 사단 마귀도 이 땅에 쫓겨내려와 그의 마지막 일을 할 시간도 가까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로 성경에 좀 정통하고 성경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몰랐던 부분도 연결되어지면서 쉬운 말로 좀 재미있겠지만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또 이렇게 자기 생활 열심히 한다고 성실하게 살면서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또 아내와 이런 가족관계에만 충실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의 여러 가지를 들으면 전혀 사실은 무슨 말인가도 잘 모르고 안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어떤 국가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정치적인 모든 세력의 그 마지막 단계로서 마치 그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인 로마가 다시 이 땅에 등장하며 온 세계를
그 처참한 그 환란의 도가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것든 처참한 그 독재자가 이 땅에 서서히 이머징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참 서글프고 그 두려운 그러한 두렵다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세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나운 그 존재로서 이 땅에 등장하는 어떤 한 지도 어떤 짐승으로 상징되는 정치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어떤 그 요동치는 세상에 이것을 해결할 어떤 한 절대자를 흉내내는 이러한 자가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끝까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러나 세상과 악과 그리고 종교 생활하면서 사단 편에선 이 모든 바벨론의 그 복술에 취한 전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짐승이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어떤 존재 중에는 가장 사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그러한 자가 이 땅, 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이 짐승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땅의 지구의 전체를 메시아로 가장하고 신의 자리에 돌아갈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존재로 보는데요. 그 짐승이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감춰두시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후 3년반 동안 절대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 사역을 할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고 당해낼 자들이 없고 후 3년반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두 증인이 완벽하게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저들이 증거할 것입니다만 역시 짐승표를 받은 모든 사람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명을 다 끝났을 때는 순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짐승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했어요. 무적행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갇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여요. 그러나 두 증인은 자기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순교를 하면서 결국은 큰 소리를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로써 올라가게 돼요.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죠. 이것은 마치 지구를 떠나는 마지막 주의 최후의 두 증인으로서 이 지구는 이제는 완벽한 아마겟돈의 심판을 받을 그 결과로 이제 두 증인이 순교로서 이제 결정이 되는 사건이 되는데요. 그때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한테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이제 마지막에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사명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앞에 올인되면은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증거를 마칠 때의 전쟁을 일으켜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짐승일까요? 다른 짐승일까요? 예, 저는 같은 짐승으로 보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영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를 다 지배하면서 적그리스도 중에 또 대표가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요 대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는데요. 그 무적행은 말이죠.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내에서 보면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행을 열게 됩니다. 저는 이때에 이 무적행으로부터 이 짐승이 올라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나 조금 문제는 생겨요. 자, 무적행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고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무적행에 갇히고 그리고 또한 그 타타로스라고도 하죠. 그 아비스라고도 하는 이 심연, 끝이 없는 심연 속에 갇히는데요. 그러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은 사람일까? 타락한 천사일까?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는 있어요. 분명히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에서 많은 황충들이 올라와서 첫째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고 거기서 올라오는 짐승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무적행의 그 타락한 천사들로 완전히 첫째화를 일으키면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죽음을 피해가는 엄청난 그 고통을 줄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데 저는 그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라올 것이냐. 아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첫째 화가 떨어지는 그 시작으로 거의 되는 그 후 3년 반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후 3년 반 마흔 두 달이 큰 환란이고 사단 마귀가 용에 쫓겨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섯째 천사가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을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는 언제 땅에 떨어졌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는 9장이지만 여러분 12장에 가면 총체적인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게 그 하늘에서 용과 옅뱀, 옅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쫓겨 내려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용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다시 말해서 공중 영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공중 영계까지 와서 이제 그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이 뱀용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12장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자가 잠깐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예수님이 직접 열을 수도 있지만은 왜 이 자에게 줬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면 예수님이 모든 열쇠를 다 가지신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 마귀 사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가 네 졸개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주님이 잠깐 무적의 열쇠를 주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고 쉽게 말해서 지 졸개들에게 빨리 나와서 같이 싸우라고 하면서 그런 걸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계시록 12장에 공중에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는 사탄 말고 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 용은 이제 공중에서도 영계에서도 추방돼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영물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영물이 어떻게 여러분 모자 쓰고 다니겠습니까? 멸류관 쓰고 다니겠어요? 인간 대리자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그 사탄의 씨로서 가장 사악한 그 씨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다 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이때 무적행의 열쇠를 열 때,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 때 이때 튀어나온 존재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무적행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다시 와보면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저갱에 또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세상의 전체 정치와 경제 모든 걸 상징한다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이 자는 이 혼란의 세상에서 올라오는 한 서서히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대장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분 이 짐승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까지 우리가 와 있고 여차하면 이것은 짐승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받게 하는 강요할 시대가 오는데 교회가 일단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떠난 다음에 그 일이 생겨요. 지금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세팅은 셋업은 돼 있지만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이 땅에 남고 이 자를 경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땅에 남았다고 해서 절대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을 떠나고 주님의 부름심을 받는 게 최고지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없다. 적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든지 죽든지 두 길밖에는 중간의 길이 없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 혼란을 틈을 타서 한 짐승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차분히 진행하면서 굉장한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만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구경하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처리하는 것에 구경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편도 안 되고 사탄 마귀에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죠? 100%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심과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오심과 공중으로 오심과 다시 지상에 재림하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걸 다 알아야지만 여러분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날랄라 빠빠빠 해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방언만 한다고 해서면 여러분 휴고되고 뭐 예루살렘 가서 맨션에 살고 뭐 성에 산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곳에서 여러분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선 나를 떠나가라는 소리 들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거나 전혀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은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이 성품을 담는다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은 참 멋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초보적인 것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섬기고 다니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만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생명 내건 목사라면 그분들에게 여러분 잘 질문해 보셔서 정말 바른 답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늦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 또 먼저 될 자 많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용기와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결국 무저갱에서 나오는데 그 무저갱은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첫째 왓때 무저갱에 하늘에 떨어진 별이 그 떨어진 별은 과거 옛날에 무슨 에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의 교회가 휴고된 직후에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는 용으로 보입니다. 그 자에게 무적인 열쇠가 주어졌고 지 졸개들을 내놓을 때 그때 따라 나온 중에 한 존재가 바로 이 짐승으로서 그곳에 나와서 결국 후삼전반에 서고 자 그러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갈 곳 없어서 이제 마운드달 자기 때만 딱 남겨놓은 여자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가야 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해서 외적인 모습을 쓴 다음에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에게 주었다. 누구?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은 분명히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두 증인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 맞습니까? 나는 그 짐승과 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이건 이 세상에서 지가 신이라고 된 존재가 되고 또 그곳에서는 또 그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이 주제에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그에게 줘버려요. 얼마나 사악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에 제가 여러분의 강론할 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를 상징하지만 그것은 재생로마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큰 환란을 일으킬 세력으로 모든 걸 셋업하면서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하나 됩니다. 그죠? 이 짐승표로 모든 게 하나 되게 돼 있다니까. 몸에 들어와서 이마와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이 표로 다 완전히 모든 게 그 하나 되는 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금 허락하지 않냐면 교회가 일단 이 큰 환란 직전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휴거를 명하실 주님의 시간이 어느 순간이라도 올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짐승이 왜 그렇게 묘한 짐승이 되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악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는 짐승이 돼서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땅에 일단 나와 있겠지만 결국 그의 그 근본은 바로 그렇게 그 근본이라는 건 뭔가 아시죠? 그 소스, 그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그 출생은 무적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굉장히 심각한 존재가 얼마나 또 이 이외에 많은 그 네피림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막 그 기괴한 존재들이 무적행을 열면 황충이 튀어나오듯이 말이죠. 지금 그들로 인해서 이 잘못된 그 유전자 조작으로 변형된 네피림 이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끔찍하게 이 땅을 완전히 여러분 그곳에서 살겠다고요? 그곳에서 여러분 뭐 슈퍼마켓 다니면서 줄 서서 뭐 빵도 사고 뭐 주유소에서 줄 서서 뭐 기름도 사고 그러겠다고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무릎 꿇고 영접하고 사랑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포악하고 표독스럽고 말이죠.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인터넷상이든지 우리 한국이든지 뭐 영어권이든지 말이지 원색적인 말들 거의 그냥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살인은커녕 살인하고 확인사살하면서까지 엄청난 이 말의 폭탄으로서 저주가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성령님과 주님의 피로써 무장되고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짐승은 분명히 무적행위부터 올라오고 그 무적행위 올라온 짐승의 두 증인이 순교당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고 왜냐하면 후삼전반에 그 두 증인이 그 짐승에게 그 무적행위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짐승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짐승표를 받게 해서 똘똘 뭉친 그 짐승 사회를 딱 두 사람인 두 증인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증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게 되고 하늘도 닫아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을 1260일 동안 주게 되고 사탄마귀도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짐승표를 다 박아가지고 다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유일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증인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두 증인이 큰 능력을 받고 후 3년 반 동안 그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최후 짐승 사회를 향해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걸 외치게 날 수 있죠. 물론 그것은 성전 방마당의 존재이기 때문에 측량도 받지 않겠지만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아마도 제가 보는 후 3년 반의 보호함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봅니다. 다니엘 12장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고 계시록 12장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내쫓은 다음에 저는 그것이 바로 용이 이 땅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미카엘도 이 땅에 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1260일 동안 그 후삼 전반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 보호해 준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무적행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뉴월드 오더라든가 종교 통합 운동, 종교 단일화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사탄마귀의 그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소원 중에 소원이거든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화해서 경배받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겠다는 게 사탄마귀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딱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 시한부 종말로서 정확하게 약 3년 반만 허락하는 거예요. 42달. 그게 큰 환란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곳에서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피해야 할 길이고 빼갈 길이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자들이 준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까? 저 노스코리아가 저렇게 한국을 그냥 완전히 삼키겠다고 막 이상한 사악한 자를 보내고 막 이 평화 제스처를 추고 이렇게 취하고 말이죠. 미국을 완전히 갖고 농락하면서 이렇게 막 완전히 결탁해서 난리를 친데, 여러분 미국 CIA나 FBI라든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무슨 정보국이 썩었지만 뭐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넘어가 있습니까? 이 치열한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계시록 17장에 잠깐 보면 17장 8절에 좀 묘한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볼까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했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머리가 7이요. 그죠? 10뿔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이 있고 이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7장에 바로 그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17장 8절에 또 이걸 비밀을 풀어주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바로 결국은 적그리스도 맞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체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나고 기쁜 말씀이 계속되잖아요. 결국 이 짐승은 뭐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과 싸운 그 짐승도 이 짐승이고, 또한 그 무적행이 열릴 때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9장의 첫째 화 때 무적행이 열릴 때 그곳에 올라온 존재라고. 그러니까 사탄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 사탄하고는 다르고 사탄의 어떤 그 씨로서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멸망의 자식.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 불법의 사람 얘기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악하면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고 있어요. 니므롯. 그자보다 1000만 배 더 악하고 사악한 자일 거예요. 무슨 알렉산더 예전 로마의 시저, 어떤 무슨 뭐 그죠, 뭐 베트남의 무슨 뭐 그죠, 뭐 호지밍,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나쁜 사람 많이 스탈린 또는 뭐 그죠, 일본의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그 2차 대전의 전범들, 그리고 독일의 그 나치 많은, 그다음에 이탈리아 여러분 그죠, 그 무솔리니, 많은 이런 사악한 존재들이 1000만 배 더 악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음부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니까. 이 자가 도대체 누군가. 신기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탈을 쓴 이건 완전히 짐승이고 마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새끼. 욕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마귀인데. 그러니까 마귀 새끼라 이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마귀도 이렇게 똑같이 흉내내서 666을 통해서 인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섬기지 못한 사람이 다 당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영혼 다 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또 들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읽고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만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빨리 건전한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빨리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입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본 바 짐승은,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13장에 오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으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러나 멸망으로 간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용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 이거 다 놀래 자빠져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뭐예요? 용이 자기 보좌와 권세를 다 주잖아요. 용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 쫓겨와서
그러면 그때 교회가 땅이 있다고요? 왜 땅이 있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불러줘서 찬란한 곳에 가자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용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자를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다 주니까 가뜩이나 사악한데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습니까? 그동안 이 야금야금 인간 세계에 그 전해주는 모든 기술들이 다 총화가 되어서 결국 스마트폰 무슨 기술 뭐 이 모든 게 총화가 되어서 짐승표가 되어서 오른손에 이마 밖에 돼서 꼼짝 못하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적에서 올라오거나 땅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얼마나 여러분 살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안 들어가고 자기가 다 잡아가지고 음부가고 불못에 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멸망으로 돌아갈 짐승, 바로 이자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결국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으로서 용과는 달라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을 열 때 그것이 용인데 그 자가 결국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자에게 그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에 땅에서 이제 짐승 하나가 또 올라오잖아요. 이 자가 완전히 그러니까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은 하나 돼 버렸어요. 언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끝나 버렸어요. 왜? 보세요. 일단 바다에서 올라왔죠. 무적행에서 나왔죠. 용은 하늘 공중에서 떨어졌죠. 용은 천년왕국 직전에 잡히지 용은 지금 요 무적행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악한 천사들이나 이 타락한 천사는 이런 자들은 사실 무적행에 대부분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루시퍼 용과 어느 정도의 이 사악한 존재들은 공중에 풀어놓고서 지금 인간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같이 와서 그죠? 그 지상의 욥을 이렇게 참수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 하늘에서 내가 쫓길 때까지 형제들을 참수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순교할 그 사람들을 다 지금도 아무개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수하는 짓거리를 이 세상에도 이 사람에게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절대 여러분 참소자의 그 슬렌더라고 하잖아요. 중상 모략하는 자의 위치에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사단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서야지 절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죠? 절대 여러분 그 악인의 꾀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거나 그 꾀를 베푸는 독사의 혀와 독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안 돼요. 그들과 주파수를 맞추면 안 돼요. 예, 100%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버려 가지고 적그리를 통해서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아무도 당하지 못하고 그가 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미처 떠나지 못하게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때 깨닫고 이걸 이자를 신으로 안 섬기고 짐승표를 안 받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다 죽이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생명책이 이미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다 다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홀려가지고 이게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은 무슨 신이에요? 귀신이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깨어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이제 좀 마칠게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또 벌써 40분이나 다 됐네요. 자, 내가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세요. 그 13장 여러분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아무도 못 당해요. 그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미국의 힘과 어떤 군사력 경제력을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약해요. 일단 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나오는 존재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이지만 또 그에게도 뭐가 씌울 것 같아요. 무적행에 올라온 어떤 타락한 그 타락한 귀신 중에 아주 강력한 자가 그에게 씌고 또 용도 그에게 들어가서 권세를 주고 그래서 결국은 신이 되고 그
가짜 신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통제가 되잖아요. 다 그 칩으로 다 통제가 되고 여러분. 그죠? FRID 칩이 뭐예요? 그 라디오 프리퀀시 그죠? 그 인터랙티브라는 그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통제가 되고 뭐 먹고 사고 이런 것도 얼마나 며칠이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거 편리하다는 게 결국 영혼을 판 결과가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되었나요?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여 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했잖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자, 짐승이 입을 벌려 용이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가 이제 만들어고 삼합이 됐잖아요. 타락한 종교들이 이때까지 하다가 결국은 이 타락한 종교는 멸망을 받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후삼년반이 쓰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에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막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막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막 생기로 말하게 하고 막 이러다가 그 경배하라고 하는 건 사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그 짓을 하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음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과 같이 영적인 바람 피우고 음란 짓 하는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서 바로 거짓 선지자 편에 섰고 이자가 결국은 저자가 내 신랑이다고 하면서 음료짓거리를 하다가 결국은 다 그들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죽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그때 자기가 신으로만 경배되고 거짓 종교인 모든 바벨론 종교를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짐승이 그를 미워하고 살을 먹고 아예 불에 태운다고 했잖아요. 왜? 그동안 이용 다 했으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종교는 하나님께 짐승으로 손대지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주님이 심판도 그냥 그 짐승을 통해서 해서 죽게 만드는 거가 아마 후삼년반 초반기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만 하다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이 거짓 선지자는 천주교와 캐톨릭을 중심으로 이 이슬람권이 다 뭉쳤을 것 같은데 이들 전체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다 괴멸돼 버려요. 이 가짜 종교는. 지도에게는 진짜 종교지 뭐지만 하나님 그렇게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치 권력으로 똘똘 뭉쳐서 적그리스도 편이 되고 종교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됐다는 것이 진짜 하나 된다는 게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용 중심으로 네피림과 이런 타락한 존재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싸우자고 이제 6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의 입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마겟돈으로 모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면 거기에서는 뭐 거짓 선지자가 그죠? 끝까지 가는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종교 전체는 다 말살을 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귀 사탄의 그 성령님을 흉내내는 마귀 사탄의 어떤 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산채로 나중에 잡히기는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다고 했어요. 후 3년 반에 여러분 이 땅에 성도가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직전에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중으로 떠났다고 봐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다.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단순한 공중이 아니라 저는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 보좌에 베푼 심판의 일단 베푼 천년왕국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심판하잖아요. 일곱인을 띄시면서 나는 그 하늘의 장막을 거기로 봐요. 거기로 다 우리는 떠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세요.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뭐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늘에 큰 산송이 나타나지요. 용이 쫓겨낸 다음에. 그죠? 내가 또 들으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용이 쫓겨 내려오기 직전에 교회가 휴거된 걸 볼 수 있죠. 교회가 휴거되고 직후에 바로 이 용이 내려 쫓겨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초기에 쫓겨났다가 이 세상을 전 3년 반에 완전히 평화의 그것을 가장하면서 바다에 이제 직접 올라오고 또 무적행이 열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완전히 그 하이브리드 같은 그 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한 지들끼리는 아주 사악한 존재가 이 땅에 튀어나오는 과정이 전 3년 반 지나다가 후 3년 반에는 용이 직접 권세를 주면서 이를 신으로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놀라운 것은 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용이 쫓겨 내려가는데 여러분 용을 만나라고 땅에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하늘교회 여러분이 저와 여기 있지 않다면 땅에 남은 거예요. 그럼 용을 만나서 적그리 저 표를 받더니 죽든지 하는 그 상황에 발생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공중이 당신이 당연히 무슨 이렇게 어디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 5장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것으로 간다고 보야 돼요. 거기는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은 아니거든요. 그 보좌는 하늘에 보좌를 베푼 거예요. 7년 대화 환란을 통해서 이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보좌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13장 보세요. 이 사탄마귀도 하늘에 있는 그 하느님을 향해서 그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땅에 있어요 성도가? 없죠? 신실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만나러 가 있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복잡하고 참 안타까운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한반도가 어쨌든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평화의 나라로 지켜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광야의 소리 같은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게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더 낮아지시고 겸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걸고 충성하고 예배생활 경배 찬양 잘 감당하다가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님 앞에 영광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여러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2018년 2월 23일 금요일인데요. 벌써 토요일이 됐네요. 2018년 2월 24일 토요일 새벽 0시 40분이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 평안한 주말 되시고 여러분 이 놀랍고 슬프고 모든 희비가 엇갈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호락호락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매우 심각하다, 시리어스하다, 크리티컬하다, 치명적이다. 사탄의 독이 완전히 그 이를 갈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구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떠날 준비를 언제든지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면서 그죠? 온유와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알수록 더 온유해질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낮아지고 더욱 사랑하면서 똘똘 뭉쳐있다가 성령님과 같이 떠나는 이기는 교회들이 여러분 다 되셔서 주님께 이렇게 놀라운 요한계시록 4장 4절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가 멸류관을 쓰고 24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엄청난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들 그 앞에 보좌를 둘러싼 네 생몬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경배하고 찬양할 무리들이 6,000년 인간 역사 속에서 승리한 무리들인 저와 여러분들인 금초 때 교회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늘의 24장로로 표현된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날이 불언간에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며 세상 살지만 세상에 절대 여러분 마음 뺏기거나 눈독 들이지 마시고 모든 걸 회개하고 처음사랑 회복하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똘똘 뭉치고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나팔에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 영광의 우리 예수님을 영원 뭉트로 경배하며 승리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18년 2월 24일 토요일 새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